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수요 성경대학의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수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큰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비천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가 지나온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었으며 우리의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오늘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이 믿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믿음이 없다면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신다면 오늘 바울이 하는 말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6절을 한번 보니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나와 아볼로가 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들이 어떤 본을 보였냐? 문맥상 아볼로와 바울이 그들에게 보인 본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왜 갑자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겸손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이 겸손함의 반대가 되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엄청나게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겸손하다는 것은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남에게 드러내고 싶은 게 솔직한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TV나 유튜브나 SNS를 보면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런 컨텐츠들이 우후죽순 쏟아집니다. 비싼 식당에서 비싼 음식을 먹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요, 자기 집이 얼마나 넓고 좋은지, 자기 차가 얼마나 비싼 차인지를 자랑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른 사람들 앞에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 자랑하는 사람을 팔로우하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많은 걸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나도 많이 벌고 많은 걸 가져서 저 사람처럼 SNS에 올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교만이라는 죄악은요 너무나도 교묘하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옆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이 교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럽고 도리어 그것을 소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이 신약 시대에도 이런 교만함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는 어떤 것이 교만함의 대상이 되었냐면 나의 은사, 나의 능력,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능력이, 은사가 자랑이 되고 그것들로 나를 높이고 성도들 파벌을 만들고 다른 편에 서 있는 사람을 깎아내리며 교회가 분열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분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더해 주셔서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이 정말 꿀송이보다 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하고 기도에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또 여러 종류의 은사들을 어떤 사람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특정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지점을, 고린도 교회 내에 팽배해 있었던 교만함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바울과 아볼로, 이 두 사람은요 얼마든지 자신을 자랑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좁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러분, 성경이 아볼로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언변이 좁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말인데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다. 만약에 누군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고 나 앞에서 말하면 내가 아마 그 사람보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더 많을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이었고 학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라서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아래에서 공부를 했던 것이 이 바울입니다. 더군다나 이 바울과 아볼로가 활동했던 시절에는 이 말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수사학적인 능력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겠습니까? 마음만 먹는다면 다른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울과 아볼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과 아볼로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를 교만하게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뒤에 본문들을 살펴보겠지만 도리어 그들은 겸손하다 못해서 비천한 모습으로 살아가기까지 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그들이 가진 지식, 권위, 자랑거리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그가 가진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것들을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 내 지위, 내 능력,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당연히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적인 지위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요즘 보니까 4세, 7세부터 시험을 치고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학원에 보낸다고 합니다. 또 진급을 위해서 과감하게 주일 성수를 포기하고 공예배 시간을 포기하고 직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기꺼이 포기한 것, 세상적인 지위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은 바울과 아볼로가 지금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왜 이것을 포기할 수가 있었을까요? 7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것이 누가 너에게 준 것이냐? 하나님이 다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그것들을 네가 잘나서 얻은 것처럼 자랑을 하느냐?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가진 것들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라 불리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값없이 주셨는데 그것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떵떵거리면서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 교만한 행동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될 죄악된 행동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겸손보다는 교만이 오히려 더 미덕처럼 여겨지는 그런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연수를 앞세워서 나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봉사나 헌신의 자리에 많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교만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교회에 더 충성하고 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교만한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에도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심지어는 우리의 호흡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열심이요, 하나님이 그 열심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에 출석한 연수요,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오랜 세월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직분을 받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고 겸손해야만 하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며 교만한 자를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우리의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교만이라는 죄악이 틈타려고 한다면 그것을 잘라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친히 모범을 보인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간 높이보다 내려간 깊이를 바라보라. 제가 영신교회에 부임하기 전에요, 울산에서 사역을 할 때 정말로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시고 사회에서는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기업의 높은 직급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를 만한 리더십도 갖춘 분이셨습니다. 굉장히 멋진 분이셨어요. 그런데요, 그 장로님은요, 교회에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연락이 오시고 누구보다 먼저 교회로 달려오시는 분이셨습니다. 매 주일에 아침에 예배 시간이 되기도 한참 전에 오셔서 한 손에는 봉투를 드시고 한 손에는 장갑을 끼시고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골목골목 쓰레기를 주우셨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으셨지만 연로하신 어르신들 구역을 맡으셔서 그분들과 열과 성을 다하며 섬겨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어떤 예배든지 참석하셔서 항상 앉으시는 자리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되면요, 이 높이가 되면 뒷짐을 좀 질만도 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굳은 일은 소위 말해서 좀 아랫사람을 시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받은 복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뒷짐을 지고 특권을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그럴수록 더 낮은 자리로, 더 굳은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요 굉장히 좀 비꼬는 투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 너희가 진짜 왕이 되었다. 우리도 너희랑 같이 왕노릇하고 싶으니 진짜 너희가 왕이 되길 바란다 라는 의미로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부터 고린도 교인의 잘못을 아주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왕이 되었다. 우리도 너희와 왕노릇하고 싶으니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바란다. 무슨 말입니까? 반어법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그것을 가지고 마치 왕처럼 뒷짐을 지고 그것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하대하면서 그 사람들을 낮추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에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참으로 왕이 되었도다 라고 반어법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의 자리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나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낮은 자리를 피하려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한 거죠. 이런 모습을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된 바울은요, 바울과 그 일행이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로마 시대에 사람들을 처형할 때 그 사람들을 맨 뒤에 두고 사람들이 구경하게 했습니다. 국가에 반역을 한 사람들,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그 사람들을 죽이기 전에 맨 끝자리에서 구경거리로 만들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요,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도리어 세상적인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바울과 그 동력자들이 세상의 복은커녕 끄트머리에 앉아서 죽기까지 고난받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걸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는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천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욕을 먹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그리고 그의 동력자들은 기꺼이 그 험한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그 낮은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이기 때문에 그들이 걸어갑니까?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라면 아무리 그 길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 길로 걸어가면 내가 비천한 자리에 들어가 앉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바울은요 저기 위에 서서 뒷짐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거기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지 말고 이 낮은 자리로 내려와라. 교만한 자리, 내가 성취한 것, 내가 누리는 것을 자랑하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고난의 길로 내려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낮은 자리로 내려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을까요?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의 자리로, 남을 섬기는 자리로, 때때로는 박해를 받는 자리로 내려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지금 그들이 누리는 것이 부러워서 배가 아파서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 자리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 사람들을 부르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 누군가를 내려다보는 자리,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자리, 예수님은요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리로 가셨습니까? 누구보다 낮은 자리, 누군가를 올려다보는 자리,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본질상 참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닙니까? 우리 한 나라의 왕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커다란 궁전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호화로운 음식을 먹으며 높은 보좌에 앉아 있는 그런 왕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 한 번이면 부려 먹을 수 있고, 내가 배고프면 호화로운 음식이 차려지고, 내가 옷을 입고 싶으면 보석이 달린 옷을 입을 수 있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왕하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도 그런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한 나라의 왕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온 세상의 왕 아니십니까?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 만물 가운데 그분이 만들지 않은 것이 없는데, 거친 풍랑도 그분의 말 한마디면 잠잠해지고,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도 있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일 정말 불가사의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요 다른 사람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밑으로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높은 곳으로 가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권세자들, 화려한 왕궁, 그런 곳으로 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누추한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 놓여서 태어나셨고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역하는 가운데 걸은 걸음은요 항상 병든 자, 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정말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자리로 그 걸음을 옮기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땅에서의 그분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 높이 계신 분이 그 누구보다 낮은 자리로 걸어가셨다는 것,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지극히 낮은 그 자리로 걸어가셨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자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시대를 넘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로 나아가라는 그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라.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라.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너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의 궤적을 따라 걸어가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가장 낮은 자리로 걸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예수님은요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자세를 낮추셔서 12 제자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누군가의 발을 씻겨 준다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꺼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몸을 굽히시고 발을 씻으시고 허리춤에 수건을 빼서 그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노란색으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본을 보였노라. 그 누구보다 높으신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 낮은 사람처럼 행동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제나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주시기까지 겸손하게 너희도 그 사람을 섬기라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정확히 이 지점을 고린도 교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낮아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또 어떻게 말하면 우리는 비천한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까지 낮아져야 합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신 곳까지 낮아져야 합니다. 얼마나 겸손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신 만큼 우리도 겸손해야 합니다. 얼만큼 비천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만큼 우리도 비천한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올라간 높이보다 내려간 깊이를 바라보는 것, 교만함이 아니라 그 겸손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로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복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높은 곳까지 올라가시고 정말 물질적인 복도, 건강의 복도, 가정의 그러니까 모든 복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바라기는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낮은 길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리, 다른 이들을 돕는 자리,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낮아지는 그 자리로 나아갑시다. 내 나이가 얼만데 내가 이걸 해야 되냐?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이런 봉사까지 해야 되냐? 내가 사회에서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냐? 여러분, 이런 교만한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은 자리를 찾아가신 것처럼 기꺼이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의 낮아짐이요, 여러분의 봉사가, 여러분의 헌신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수단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한다고 아니 왜 저 사람은 저걸 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직분을 받았으면서 이걸 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예배에 빠지는 거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내가 이걸 한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이 이걸 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할 교만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그들을 올려다 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그 비천한 자리에서 우리를 올려다 보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철저히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우리를 올려다 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진 자리에서 우리를 올려다 보시는데 어떻게 그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내려다보며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봉사가 내 자랑이 되고 섬김이 내 교만이 된다면 여러분, 그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제발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장담하건대 하나님은 결코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리로 나아가시되 그것을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올라간 높이보다 내려간 깊이를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겸손의 길을 따라 걸어가심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가장 높임받는 사랑하는 영신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낮은 자리를 찾고 그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만과 허영이 당연시되는 이 세상에서 겸손과 섬김을, 높아진 것이 더 주목받는 사회에서 도리어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높아지는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정도 높이에 혹은 어느 정도 깊이에 서 계십니까?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함께 내려가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의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나의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것,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몸소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기꺼이 함께 걸어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때때로는 비천함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영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한 번만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가사를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